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언제나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첫 장이나 다음 장에서는 항상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경고, 사용 전에 읽으십시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조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구입한 제품에 이제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첨부한단 말이죠. 만약 제조사에서 그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이제 무심코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해를 입힐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제품이 또 우리 사람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왜 선의 기준이 되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설명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이 인생의 설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를 권면하고 이 모든 지혜로 너희들 왜 가르치느냐. 바울사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권면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지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권면, 가르침을 잘 받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근데 원어에 가서 보면 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뜻은 행복하다. 선은 행복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잘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굿인데 그것이 좋은 것인데 뭐 좋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죠. 그것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 행복한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복한,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서 그게 굿이거든요. 거기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행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행복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존재,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심히 좋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용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심해서 또 불행하신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행복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좋도록, 심히 좋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왜 늘 행복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항상 우리 인생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지 못한 이유는 그런 우리의 삶의 존재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선한 기준이, 선이라는 것이 늘 행복하고 옳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기준이 이것이 정말 행복의 기준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지, 그 가치 판단의 어떤 능력을 헷갈리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죄의 유혹을 잘 따라가서 보면, 죄도 유혹하기를 그 끝에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쾌락이 있을 거라고 죄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항상 기쁨과 쾌락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데 늘 힘들고 어려워. 그럼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순간 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쾌락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따라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죄의 결과는 그렇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또 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완전한 행복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 그죠?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제2유혹에 못 이겨서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하셨고 분명히 조언해 주셨고 권면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죄의 유혹에 자기 삶의 기준이, 선한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옳은 것이었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행복이라는 것이 물 건너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마치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지혜가 생길 것처럼 그런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 말씀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을 주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에 확고히,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고 선의 기준인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지혜고 오직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죠? 선한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선한 기준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참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서 보면요,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원래 사람을 지으셨던 그 사람의 기준,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정말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일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책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거나 동의하는 구절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믿음에 부합되는 구절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모든 성경,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떤 영역에서는 옳지만 어떤 경우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2000년에 주었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 행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은 없냐 그런 얘기죠. 구약 시대의 말씀, 그것은 율법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겠지. 그래서 아니 신약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되겠지. 뭐 구약의 말씀 다르고 신약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에 있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 주신 그 기본적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또 역으로 구약의 말씀만 없고 신약의 말씀은 또 예수님을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신약의 말씀 또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구약의 말씀만 또 붙들고 나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나에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이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사고방식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조차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참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그렇게 그것을 주기 위한 그런 지혜가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설명서를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행복의 기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런 것은 예외나 감춰진 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더 첨가하거나 임의적으로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렇든지 아니면 아예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 얘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랬던 것은 전부 다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불완전한 인생의 행복의 설명서를 갖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은 필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기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힘써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이 어쩌면 시대가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거의 한 1500년 정도. 그 기간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쭉 써서 책을 쓰듯이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자가 한 34명 정도의 저자가 있고, 좀 1189장이나 된 이런 긴 책이 1000명이 걸쳐져 써진 책이 수많은 주제와 글 속에서 발견되는, 근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진 것을 보게 되었지. 각자 다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1500년에 걸쳐져서 쓰여진 이 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의 전 말씀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신약 시대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확률을 어느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 몇백 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정말 이 시간이 남아 돌았나 봐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백 년에 거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어떻게 확률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0억 분의 1 정도 20억 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질 확률. 근데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두 가지 다 이루어질 확률은 그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억 분의 1이고 한 80억 분의 1. 근데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들이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확률은 계산이 안 돼요. 거기에 숫자를 엄청나게 썼는데 제가 그 숫자 세다가 포기했어요. 몇 조가 되는, 몇 조 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정말 이 사람 할 일이 없나? 그것을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확히 한 채 없이 이루어질 확률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쓰여진 저자들의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삼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였던 말씀의 동일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통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 성경에 주는 말씀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매우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으로 선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데 지혜로우려면 선의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중에 가면 또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선의 기준은 수십 년 전, 천 몇백 년에 지어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충실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4절 가서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인 것을 배우는 것을 알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하게 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주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이 세상에 많은 법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지도를 하나 줍니다. 근데 그 지도에는 어느 곳에 보면 웅덩이가 있고 어느 곳은 독초가 있고 또 어느 곳은 잘못된 덫이 있으니까 그런 덫이라든지 독초라든지 웅덩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한 장 딱 주어집니다. 그 길을 여행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곳에 가면 웅덩이, 독초가 있고 덫이 있고 여기서 해로움이 있고 여기서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이 지도 딱 한 장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여행 가운데 여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고 그 지도가 딱 주어졌다면 그 지도를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그냥 배낭 속에 지도 딱 주니까 귀찮다고 한번 보고 그냥 주머니 속에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보고 머릿속에 다 외웠으니까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만 참고하겠다 생각해서 그냥 가방 속에 아무데나 그 지도를 넣어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도를 주의 있게 읽고 또 보고 여기 가면 생명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독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 지도를 손에서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한 걸음 가서 또 펼쳐다보고 혹시 여기에 또 가서 또 봐도 또 펼쳐보고 혹시 여기 웅덩이 있지 않을까 또 가서 조금 가서 또 펼쳐보고 지도를 다 암겠다 할지라도 이 지도를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그런 여행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길에 딱 지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어디에 가면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 가면 죽음이 있는지, 어디 가면 죄에 있는지, 어떤 가면 참된 진리가 있는지, 어떤 것은 악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어디서 즐거움이 있는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귀하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지도 같은 이 세상을 정말 말세왔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사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지도라는 하나의 말씀이 딱 지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의 깊게 읽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깊이 생각하고 늘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기에 분명한 선의 기준이 있으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인 애를 끼치는 해로움을 주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정말 성경이라는 지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일부가 아닌 모든 성경의 말씀을 행하기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삶의 기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행하기에 힘써 나가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 말씀을 잘 삼가 듣고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행복이거든요. 참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잘 듣고 삼가 행하면 참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의 설명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유념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잘 담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삶 속에서 흘러 떠내가는 일이 내가 의도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 세상에 그냥 문에 그냥 같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우리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유념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더욱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바로 새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합시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그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인간의 기준대로 그렇게 같이 휩싸여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렇게 같이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서 희미해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 거기서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거예요. 행여나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행여나 거기 먼지를 묻지 않을까? 행여나 거기에 어떤 기스는 나지 않을까? 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좀 초점을 어떤 지식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멀어졌다. 그만큼 이제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왜 계속해서 유념을 둬야 되느냐?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다는 얘기예요. 선한 기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선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갖추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늘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기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굳게 세워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기초를 튼튼하지 않게 하지 않아서 쉽게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또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짓다가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정말 굳게 탄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분명히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둥이 세워져 나가고, 거기에서 건물을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건물이 최후에 서 나갈 때는 저기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인테리어를 또 잘 꾸미게 되어지면 그 건물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유념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읍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유념합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교육하고 양육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불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하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본받을 만하고 그 말씀 곧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삶의 모습으로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